10절 눈을 열어 보게 될 때 눈을 전 눈이 열려 있는데요. 아니요. 눈이 진짜 열려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우리 6장 열왕기 하 상이 아닙니다. 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못 찾으셨으면 저기를 보십시오. 자, 그때 아람 왕은 시리아 왕을 얘기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 왕이 거기로 지나가니까 거기 지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아시지만 잘 감이 안 오시죠? 그 성경 개역개정이라서. 자, 우리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예언자, 선지자. 그 선지자들 중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고 기록하지 않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는 나오는데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어요. 책을. 그 기록 선지자는 누구죠? 우리 아는 사람. 누구? 에스겔. 맞아. 모세도 선지자였지만 모세는 선지자로보다 다윗은 선지자였지만 너 애매하다. 애매하네. 맞아. 선지자는 맞는데 다윗은 왕이었지. 왕으로 더 선지자. 누구였지 준호? 지금 질문했잖아. 에스겔. 그 다음에 선지자로 누구였지? 사무엘. 맞아요. 사무엘은 선지자였는데 뭔가 애매하네. 대답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엘리야는 아니라고. 엘리야. 우리 성경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 있지. 에스겔, 엘리야, 엘리야 나도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요엘,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예요. 느헤미야는 선지자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백성들한테 경고를 알리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를. 그런데 그거를 들어놓고 그냥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다 적어서 자기 이름에 맞게 그 책이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바울 선지자. 주한이가 선지자 개념을 모르는구나. 선지자 개념을 모르는구나. 선지자가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책을 기록 엘리사 1서, 엘리사 2서 이런 거 있어요? 엘리야서 이런 거 없죠. 왜? 그 사람들은 선지자로 똑같이 사역을 했지만 기록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비기록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막 등장을 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나라에 갑자기 막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나라 상황이 어떻다는 건지 알아요? 어때요? 단어 선택이 참 자극적입니다만은 예, 맞습니다. 그 나라가 많이 썩어서 많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가면 너 죽는다. 빨리 돌아와 이거야. 내가 가끔 주한이랑 준호한테 니네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 내 입술에서 누가 나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돌이키면 준호 예배 태도 똑바로 하세요. 돌이키면 칭찬받아. 안 돌이키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면 그렇죠.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도 매를 때리면 구속되는 시대라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가장 우리가 유명해요. 그렇죠? 굉장한 기적들을 일으켰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시대에 가장 어두웠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어느 쪽으로 보내졌어요? 북쪽, 남쪽? 남쪽 손 들어봐요. 주하나 저기 써 있잖아. 북쪽으로 보내졌어요.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히 엘리야는 아합 왕이라는 제일 악한 왕 때 보내졌어.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막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 선생님, 스승님 하고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엘리야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2배 곱절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어요. 왜 그랬을까? 욕심이 그냥 많아서? 욕심 많을 수 있지. 그런 거 많은 사람 있어. 너도 봐봐. 네가 손을 탁 내밀었는데 저기 여기 썩어 있는 부분이 막 새살이 돋아가지고 막 치유가 돼. 너 그런 거 원하지? 그치? 원한대요. 그 능력이 막 2배, 3배가 돼. 그런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들이. 그런 거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구하고 싶죠? 그래서 구했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생님이 가진 것보다 저는 2곱절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 더 능력이 많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했어.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그걸 받았어요. 근데 왜 2곱절을 원했을까? 엘리사는 그냥 욕심이 많아서 관종이어서 관종이어서 야 너네 내 앞에 모여 내가 이 기적을 일으켜볼게 이렇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나라의 상황이 어땠기 때문에 더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다시 돌아오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담대하게 꾸짖을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엘리사는 어때야 돼? 더
저는 좀 수줍음이 많아요. 전 얌전한 성격이에요. 저는 I형이에요. 저기 뭐지 그거 MBTI의 E가 아니라요 I예요. 저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 그 소극적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변해요. 그게 성격이 변한다는 말이 아니야. 해야 되는 극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극박한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인다는 거야. 주한이가 뭐 저기 가면 사고 날 것 같은데 내가 소극적이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이어도, 내가 아무리 얌전하고 착한 사람이어도 어떻게 해야 돼? 주한아! 이렇게 하겠지. 가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그래도 안 들으면 가서 네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겠지.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적극적이어야 나라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절이 필요했던 사람이야. 엘리사는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해서 마지막에 구원받기 직전에 구원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보내졌어요. 그런데 농사 짓다가 소를 24마리를 끌고 농사를 짓다가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렇지.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불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그 뒤를 이어서 엘리야,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2명 더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마지막에 거기까지 가지 마라. 제발 너희 아버지가 했던 대로 가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났냐면 여기 지도 보이죠? 여기 봐봐.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잘 안 보이나?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유다인데 지금 여기 빨간 데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이에요. 여기 가자지구 하마스 요게 전쟁이 일어난 곳인데 요쪽쯤에 도단이 요쪽쯤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살고 있었어 엘리사가. 그런데 이 아람은 요쪽에 있어요. 여기 다메섹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잡으러 가다가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눈먼 데 있죠? 그쪽이 요쯤에 있어. 거기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지금은 시리아 나라야. 근데 여기서 지금 왕이 강해지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자기들끼리 군사 작전을 하는 거야. 우리 이 이스라엘 요쪽쯤에 보면 여기 평야가 있어요. 거기 옛날 전쟁은 몰래 숨어서 하는 게릴라전이 아니라 이렇게 왕들이 나오는 전쟁은 어때? 어떻게 저기 다윗 왕도 어떻게 전쟁했어요? 쫙 군대가 정렬 딱 한 다음에 서로 딱 해가지고 제일 강한 사람 딱 나와가지고 둘이 싸워. 그 다음에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하면 우 몰려가서 같이 이제 육탄전을 하는 거예요. 찌르고 칼싸움을 하고 방패를 들고. 그거 생각나죠? 그런 싸움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디에 진을 치고 딱 있다가 어디에서 전쟁을 할지 그 지형을 파악하고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작전을 세우고 이 시리아 왕이 그거를 막 세우는데 그 다음 날 거기 하기로 했던 데를 딱 가보면 그 상대방 적군 여호람 왕이 그걸 딱 지키고 미리 알고 있네. 그래가지고 아이씨 짜증나 그러면서 왔어. 그리고 야 다른 곳에 걔가 들켰다. 우리 다른 곳에 진치자. 그리고 또 회의를 해가지고 또 가면 또 그러네. 한 몇 번을 그러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성질이 난 거예요. 시리아 왕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 중에 첩자 있지. 모사드가 이 중에 있나 봐. 첩자가 있는데 간첩이 있나 봐. 잡아. 그랬더니 거기 여호람 시리아 왕의 부하가 뭐라고 하냐면 똑똑해. 시리아 왕의 부하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시리아 왕이 부하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스라엘의 첩자 노릇을 하느냐, 그래 간첩 노릇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의 신하가 선지자 엘리사를 지목하여 엘리사가 시리아 왕의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까지 다 알고요. 이스라엘 왕한테 다 알려서 대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줬어요. 그 선지자가
귀신같이 알고요. 귀신같이 얘기해줘요. 그래서 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런 건 이길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냐면 그 정보를 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정보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한테는 못 따지니까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는 거야?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엘리사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침에 딱 엘리사 시종이 일어나 보니까 밖으로 나가 보니까 거기에 이 엘리사를 잡으러 수많은 군대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시종이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큰일 났습니다, 내 주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랑 내 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들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기도를 하지 않고 얘 눈 띄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두려워하지 마.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이 더 많아. 그랬더니 이 시종이 뭐야?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아닌데요? 우린 둘밖에 없는데 저기는 군대인데요?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얘 눈을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지 않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엘리사는 자기는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를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랑 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과 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화 중, 영상 통화 중, 하나님이랑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고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귀는 어디를 향해 열려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열려 있다는 거야. 아람 왕이 쳐들어 오는지 안 오는지 사실 엘리사는 관심 없어. 누구한테 관심이냐면 하나님께 관심 있어. 그래서 하나님 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신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어. 시종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눈이 보고 있어. 다 봐.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쟤네들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 시종의 눈을 열어서 얘가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확 열어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야? 이때까지 눈에 안 보이다가 눈에 딱 봤는데 몇 명 군인들이 막 보이다가 우리는 2명이었는데 영적으로 눈을 하나님이 딱 띄워주시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여기에 가득하게 불병거와 불말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군대가 있는 게, 더 센 군대가 있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종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놀랬을 것 같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나의 편이구나, 우리의 편이구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그 쫄던 마음, 그 작아진 마음, 두려워서 떨던 마음이 어떻게 돼? 가슴을 딱 펴고 덤벼봐 이렇겠지. 그런데 엘리사가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저것들로 하여금 물리치게 해주세요. 저 천사들로 하여금 저 아람 군대, 그